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복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 땅에 충만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 자꾸 세상의 그 관념을 가지고 정복자, 다스리는 자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지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것은 어떤 세상의 정복자와 같은 모습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자고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워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인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로 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는 그 창조의 역사에 어떤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자를 만드는 그 장면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해하면 여자는 남자를 그냥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인격체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이란 그 다음 구절 말씀에 우리가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각종 어떤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서 그냥 편할 대로 부를 때가 있죠. 옛날에는 아주 기억력이 너무 깜빡한데 조만간까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보았을 때 아담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왜 만드셨는지, 어떤 뜻으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을 따라서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함께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죠. 혼자 번성할 수 없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여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쟁점이 있죠. 남자가 더 우선이냐, 여자가 우선이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사실은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 돕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돕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것이 하와였던 것입니다.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은 흙이란 뜻에서 그 어원에서 그 아담이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 그 두 단어의 근원은 흙을 우리는 흙이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인격체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격체들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런 무서운 정복자가 아니라 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땅의 충만한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창조하심을 기뻐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이 땅에 충만해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광을 기뻐하며 그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무리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역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죠. 둘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뜻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참된 안식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을 받았고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을 자꾸 오해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내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복 되신 나의 구원자이신 모든 아버지가 되심을 내 안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감사함에 찬양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며 사랑하며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잘남을 증거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그분의 형상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왕이 되어서 자꾸 우리의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얼만큼 했는지 내 것을 자랑하면서 나를 드러내려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어떤 내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 모습이란 것이 어떤 내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적으로 가꾸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그럼 내가 무슨 예수 믿는 것 같은, 교회는 십자가를 열심히 달고 그 십자가 달기 운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할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중요하죠. 십자가만 열심히 달면 뭐합니까? 지금은 인천공항 시대니까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 김포공항으로 비행기가 다닐 때 밤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그 김포 시내 빨간 십자가의 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불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복음화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십자가 숫자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왜 그렇죠? 우리는 자꾸 겉으로만 꾸미는 데 힘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어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으면, 왜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사망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지키며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서서 순종하며 섬기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복자의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모습으로 나가죠? 싸움꾼 같은 모습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신문에 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들어가서 땅밖에 한다고 막 그 해집고 다니는 거.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점령고 있는 것처럼 절에 들어가서 무리하게 그걸 밟고 다니면서 무리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을 오해하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졌다. 그래서 땅 밟기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어디 한 군데서 땅 밟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자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섬기는 거룩한 존귀하고 정결한 온유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기는 모습이 없이 자꾸 점령자로 나갑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맨날 하는 일들이 유치하게, 지난번에 뭐가 있었죠? 스타벅스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도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유치한 집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폰도 쓰지 말아야죠. 아이폰 CEO가 그 팀 쿡이라는 사람 동성애고 그 동성애 그 단체 얼마나 많이 기부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유치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그건 유치원생들이 나는 짓입니다. 드시고 잘 쓰면서 위에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늘 유치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옆으로 나는 그거 안 마셔, 난 그거 안 먹어, 나는 그거 안 해.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고 그 마음의 십자가 없이 자꾸 밖에만 십자가 달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위에도 십자가 달렸는데 한동안 안 달았습니다. 물론 위에 사람들이랑 그 협상한 이유도 있고 해서 안 달았었는데 자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얘가 교회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안 온다. 하도 그래서 그냥 달아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보고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십자가 달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사랑의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함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신부와 신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며 섬기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어떤 그 정복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물이 져가지고 절에 들어서 땅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습니까? 무리하다는 소리 듣죠. 성경에도 없는 짓들 하면서 왜 욕까지 먹습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말씀을 받아서 내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내게 부으시고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하도록 그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멋있는 멘트를 날린 것이 혼자 있다 외로워서 이 여자를 만나서 감격스러워서 이 멘트를 날렸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만 해도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지 아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보다 위가 아니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함께 그 사랑의 섬김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위해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며 믿음으로 그 복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것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원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구한다면서 엉뚱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말씀 앞에 겸손으로 엎드려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자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차고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더럽고 추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그 복을 받기를 은혜 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얼마큼 무엇을 했습니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서 주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그 지킨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버텨나가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꼭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죽는 겁니다. 백신 맞아도 결국에 그 마지막 우리는 모두가 다 다다를 것입니다. 그 마지막 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문을 여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그 복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24절 말씀에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그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모든 찬양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신부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기로 원합니다. 그 증거를 통하여서 앞에 영광 돌리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